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올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오늘은 이기는 훈련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6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그냥 한번 어떻게 부딪혀 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포츠도 이기는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훈련,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오래되고 집중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이깁니다. 성적이 좋아지죠. 싸움도 전쟁도 인류 역사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이 이기는 훈련은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씀이 필요하고 부딪혀봄이 필요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애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새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좀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꾸는데 여러분 그런 꿈 꾸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꿈만 꾸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도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력을 하셨습니까? 부딪혀 보셨습니까?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아인슈타인 같이 똑똑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는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상대성 이론 이런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원리를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1년 이상을 이것저것 이력서를 내봤지만 취직할 데가 없어서 실업자로 보냈고 천신만고 끝에 특허사무소에 취직을 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근근하게 살았고 박사학위 심사를 받을 때도 여러 번 탈락하다가 애간장을 태우다가 겨우 박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인류 물리학계에서 유명한 그리고 저명한 그런 학자가 됐지요.
또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도 부부 갈등이 심했다 그럽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똑하고 이 과학계의 업적은 남겼지만 인생 자체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이기지 못하고 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기시는 하나님 편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길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이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다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예수를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수년 동안 꿈꿨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뜻밖의 답답하게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뒤늦게 후회하면서 다시 잡아가려고 했던 그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 군대는 거기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한 달쯤 지나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마트도 없어요. 농사도 못 져요. 어디 가서 주스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혹 있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리거나 광야의 짐승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그 얘기죠.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끌고 나왔느냐. 지금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깨졌어요? 먹을 거 없어서 깨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이스라엘이 철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니면 빈궁해지면 핍절해지면 쉽게 얘기해서 이리저리 애를 써도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왜 나가요? 돈 벌려고 나가시잖아요. 물론 그 일이 보람도 있고 그 일을 좋아하시는 그런 류의 직업군에 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계속 돈 안 주면 나갈 거예요? 돈 벌려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건 맞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인류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앞에 장애물이 되고 바다처럼 되고 산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알고 보면 돈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신앙도 좀 숨겨야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불의를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예전에 그 짜장면 선전할 때 나오던 건데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지, 내 야망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요, 굶어 죽은 사람 성경 보세요. 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람은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진 않았어요. 이상하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먹을 게 생겨요. 개척교회를 하면 기적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가볍게 툭툭 던지면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 부담도 되기도 할 것 같고 오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있다 한다 그랬죠. 개척교회 상황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기적들은 제가 몇 년 후에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도 다 그냥 은혜만 될 때 그때 다 할 건데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들은 새 출발했는데 종에서 자유인으로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하고 좀 다르게, 그죠? 또 초등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생들은 좀 다르게,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이제 좀 어른스럽게 다르게 그 모습들이 있죠. 대학 들어가면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 달고 코 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예쁘게 멋있게 있어야 되잖아.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전에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받았고, 전에는 그냥 매일 사는 것이 그냥 눌리고 먹을 것 위해서 살고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오늘 만나 사건처럼요, 이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생이 되었는데 이 새 인생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까 봐. 안 궁금하면 저 뒤에 가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예배 저 예배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기도 저 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 근본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에는 먹을 것 위해서 살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먹을 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만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기적으로. 그것처럼 승리하는 삶은, 이기는 삶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믿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막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고 시도해 봐야 되고 시도할 때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하면 점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이기는 삶은, 이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지고 아침에는 만나가 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걱정했던 이스라엘이 아직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내가 너들 끌어냈으면 굶겨 죽을 것 같아. 까불고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래서 음식을 주겠다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 거죠. 31절에 보면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 처음 보는 거거든. 뭐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뭐냐 만후 만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 져서 먹고 살기 전까지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9년 11개월 동안 한 달 빠지는 40년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이걸 막 계산해 봤대요. 평균 성인들이 하루에 한 1000g 정도의 음식물들을 섭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면 요새 말로 하면 10톤 대형 트럭 300대 분을 매일 쏟아 부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10톤 트럭이 300대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셔요. 그리고 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 좀 믿어봐라 그거예요. 나를 의지해봐라. 너희가 나올 때부터 나를 의지해서 나온 거 아니냐. 너희가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나를 의지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나를 좀 믿어봐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먹이시겠어?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우리가 갖고 온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 한 달 후에 떨어지면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직장 다녀야 되고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고 있는 분들 많죠. 특히 젊은이들 헷갈리지. 본을 보여주고 샘플이 되고 증거를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막 헷갈려 죽겠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봐요. 당신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고생해요. 왜요? 부인이 있는데, 애가 있는데, 장모님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막 나중에는 여기저기 메인 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당신들 지금 뭐 부인이 있어, 애가 있어, 어디 메인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지.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냥. 근데 한 번만 하지 마요. 몇 번 해보는 거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경험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목격될 때까지 부딪혀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편의점 가면 컵라면 있잖아. 청년들이요, 청년들한테만 하는 얘기.
노인네들은 그거 먹으면 속 쓰리지만 너들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어. 나도 대학 다닐 때 자취했는데 4년 동안 늘 라면만 먹었네. 돈이 없다기보다는 뭐 학생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편하니까. 그리고는 속병 얻어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속을 많이 새겼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다 나아. 그리고 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이기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열등생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학교 다닐 때 꼴찌했어요. 자식에게 얘기하기 좀 미안하잖아. 웬만하면 숨기지. 하지만 어느 사회나 꼴찌는 있어요. 있어요. 1등도 있고. 근데 학교 다닐 때 뭐 성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했는데 뭐 성적이 안 좋거나 결과가 안 좋아서 막 꼴찌하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서 신앙생활 꼴찌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일단 접어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 전교, 여기 전교는 전 학교가 아니라 전 교회. 신앙생활 전교 1등이 있어요. 신앙생활 전교 꼴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교 1등이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2등은 어떤 집사님인 것 같고. 장로님 얘기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장로 없으니까. (1등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상관없고 이 세상살이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냐 상관없고 그 교회에서 전교 1등이 있어요. 그것처럼 괜찮은데 멋진데 좋은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전교 꼴찌라든지 나머지 공부해야 될 만한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영적 성적이 몇 등이나 될까?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져요? 자꾸만 왜 성적이 나빠져요? 이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이기는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먹을 것이 이 땅에서의 만나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돈은 직장에서 받지만 돈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그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이 조정되어지고 운영되어져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십시오. 저 남도 지방의 그 건달들도 한 번 믿기로 하면 끝까지 믿는다잖아요. 의리 뭐 그러면서 의리가 없는 것들이 의리 그러는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 안 그래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여러분 사람도 사람간이 믿어주면 실망할 때도 있어요. 믿었는데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면 결국은 믿음대로 돼요. 누가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어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등생이 되지 말고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어떤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데 식구가 3명이면 3개의 오멜을 거둘 수 있어요.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한 2리터 정도 되는, 2리터 아시죠?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가루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율례를 3가지 주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사람 수대로 거둬라. 한 오멜씩 2리터씩만 거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을 내서 막 쌓아두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역시 그것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율례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성향으로 사람이 성향이 아끼고 절제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끼면 똥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낄 것을 아껴야지 아끼지 않고 써야 할 때가 있고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끼면 아낀 것이 허무해지는 의미 없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만나 이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아침에 보면 다 썩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22절인데요. 각 6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그 이유는 7째 날 때문에. 7째 날은 안식일이죠. 그날은 거두지 말고 그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안 썩게 하실 것이니까 지켜주실 것이니까 2배씩 거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여러분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안 굶어 죽고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안식일날 막 거두러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없어요. 못 거둬요. 그 전날 2배로 거둔 것이 지금까지는 썩었는데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또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율례를 3가지를 주시면서 거두고 관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애써서 비축하거나 너희들이 애써서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하고 같아요.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 만나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돈도 벌지만 돈만 벌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은 철없는 소리처럼 들리고 이런 얘기하니까 종교인처럼 들리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적인 소리처럼 들리고 현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오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게 맞다는 것을. 돈도 버는 거예요. 돈 안 벌면 안 돼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직장 안 다니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거기에서 뭐가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건 과정이지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 영적 승리.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지만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이 돼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이 시험에서 지면 안타까운 것이고 이 물질 문제에서 이기면 썩지 않는 만나를 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앞으로 분명히 계산해 보면 남는데 뒤로 보면 적자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정말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원리로 살았는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봤자 빈손이더라고요. 그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볼 테니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지만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요. 만약에 토요일 날 막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토요일 날 막 누구하고 막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주일날 아침에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권사님들은 알아차립니다.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지금 아니다. 평상시하고 다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일단 미간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말이 세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아우 집사님 이렇게 하다가 예, 뭐 이러기도 하고 뭔가 달라요. 이 평안. 그래서 평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심성이 좋아요. 물론 평안하게 안 자라고 막 우여곡절이 많은 아이들도 좋은 아이들은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훈련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상처도 많이 되고. 철은 빨리 들더라. 하지만 어차피 들 철, 어린아이들이 철 들어서 뭐예요? 좀 나중에 들어야지. 안타깝잖아. 평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평안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이 잠이 하는 잠도 있지만 평안을 말해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만나의 특별한 점이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이미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냐면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날을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걱정 없겠어요? 안식일이라고 다음 주에 할 일 그거 생각 안 나겠어요? 하지만 그날은 내려놓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들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쟤네들은 용기를 내는 것 같지만 속이 중요하다. 속에 힘이 없으면 넘어진다. 이걸 아셔요. 왜요? 우리는 속 사람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이 겉사람은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힘이 나요. 하지만 속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말씀이지요. 예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굶어 죽을까 봐 주신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누려요. 이 주의 날 예배함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이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화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그 코넬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이 코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템플 침례교회를 심호할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이 헌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오랜 세월 동안 11조를 해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7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11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쭉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7번째 나오신 그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앞에서 간증한 분들하고는 다르게 사실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느냐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삶이 좀 빈궁하신 분들은 그것 부담되거든.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졌고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얼마 후면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일 예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이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7번째에서 애매해졌네. 그죠?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은혜도 되지만 끝에 가서는 아리송하고 애매하게 예배가 끝났어요. 다음 날 코넬 목사님이 어떤 한 기업가로부터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기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려고 평생 연금을 주려고 이 제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하고 이제 얼마 후면 퇴직하는 그분에게 평생 연금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회연금 구조가 돼 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좋은 일 하셨다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죠? 했더니 누굽니다. 우리 회사의 어디 부서에 있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바로 자기 교인이에요. 어제 저녁 그 7번째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기는 훈련, 몸은 막 트레이닝하고 뭐 들고 달리고 식단 조종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훈련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고 주일날 예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유혹도 되고 하다가 옆으로 새기도 하지만 계속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는 훈련, 지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너무 여러 번 지고 자주 지니까 지는 게 나야 하고 아예 그냥 날 잡아잡수세요 하고 자기를 포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져야 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겨야만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사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믿읍시다. 넉넉하게 믿읍시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읍시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인생이 막힌 홍해 같습니다. 인생이 어두운 밤 같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너머에 아침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